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의 나열이 아닌 선지자적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육신을 괴롭히는 눈에 보이는 그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호의와 기쁨이 수천만 명의 사람 사이를 뚫고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 사이로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이 질병에 든 여인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나올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군중 앞에 나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다가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공의를 만족시킨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은 그 빛을 보는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 빛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고 모세에게 바위 위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내 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12년 된 피 흘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아서시고 그를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가서 그 여인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아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피가 멈추고 피가 흘렀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인이 피를 흘리는 한 출산은 없습니다. 피가 멈출 때 생명이 있다라는 징조죠.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래서 출산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교회는 그 피가 멈추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주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여인이,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침잠시키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망의 세력, 그 사망의 세력을 딛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 여인에게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에, 내 자녀 가운데, 나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해야 돼요.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불평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24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바로 임재 묵상입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수록,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만지고 그분을 터치할수록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솔루션과 어떤 세상에 주는 목소리를 계속 접촉하고 그것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품에 계속 안겨있는, 매 순간 주님의 품에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깨어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에 깨어있는, 은혜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성령이 기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에 끌립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게 끌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끌린다. 예수님은 약함에 끌린다고 했죠. 예수님은 약함에 끌리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강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약한 것에 끌린다. 그러니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강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아들의 친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주님은 끌리십니다. 이 피를 멈추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자기의 힘으로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오류, 그걸 종교생활이죠.
성경은 이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듣고 머물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며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시간을 보낸다고 제자들처럼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제자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머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렇게 들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셔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문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이 문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했다는 것을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면 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잠잠히 머물 때 우리 관계 속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면 그냥 평화의 빛이 흘러나와 버려야 됩니다. 터져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곁에 그 사람의 평화에 전념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가 되십시오. 슬프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잠시만 머물러도 그 사람도 평화가 전념되는 그런 평화가 되십시오. Go as a Jesus. 예수로 가십시오. 구약에 보면 의미심장하게도 믿음이 언급된 곳이 적습니다. 신약보다.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는 믿음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마지막 쪽인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에는 믿음의 시대인 신약을 찬란하게 예표하는 밝히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말씀이 하박국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딱 붙들어서 신약의 로마서에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은혜의 복음을 설명했고 이 구절을 중심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카톨릭에 저항하여 마틴 루트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그 구약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 안에는 어둠을, 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체예요. 완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목사님이 늘 의인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데 그럼 인간의 그 죄된 처음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사한 죄라는 그 처음 자리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이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첫째 날이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냥 아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처음 자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그 저녁을 극복하고 아침이 되니 예수의 부활을 맞으니 그것을 온전한 하루다, 날이라고 합니다. 빛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빛된 날을 걷는 자예요.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속량받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 속을 걸어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들을 사는 자들입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죠. 많은 사람이 전쟁만 끝나면 평화가 올 거다.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화가 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평화는 오는 것이 아니다. 죄가 사함받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사함받으면 당연히 의롭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그것을 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부활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너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죠. 그 8장 끝에 영의 생각은 뭐냐? 그 8장 끝에 오면 생명과 평안이다 해놓고 그것의 중심이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졌나니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나를 실망시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본질이죠. 그때 살리라. 곧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살게 되고 그것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의를 끕니다.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변화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아닌 불신을 가지게 되면, 믿지 않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마귀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때는, 지금은 마귀가 패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가 패했습니다. 사단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적행으로 법적으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경험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죽은 자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곁에 앉아 있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님의 그 발 밑으로 그 패배한 마귀가, 사단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와서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마귀가 발등상으로 패하며 하나하나 들어왔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식하며 믿으며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등상, 그 발밑으로 패배하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둘째 본물, 마지막 심판의 둘째 본물에 들어가게 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둘째 사망이라.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죠. 완전한 소멸, 패배입니다. 갇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여서 우리의 행위로 아니하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둘째 본물에 빠져서 함께 심판을 받는 것들이 나오는데 살인자, 음행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등이 나오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행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다. 오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째 본물에 떨어지는 그 가장 선행적인 항목이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인을 큰 죄라고 생각하죠. 뉴스에 살인자의 뉴스가 나오면 최고의 죄를 범한 것처럼 분노하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무슨 항목으로 시작하죠?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셨듯이 사실은 예수가 아니면 모두 둘째 본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찔러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이 둘째 본물에 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살인자야, 이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를 찔러 죽인 적이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보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좋은 일도 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두 이렇게 둘째 본문에 처해져야 될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신 일로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행위로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째 항목 두려움이 아닌 무엇을 가질 것을 평안을 가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가장 첫 항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제일 첫 항목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자 기록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계시로 펴주시면서 봐봐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본물에 내가 부활했는데도 너희들이 못 믿다니 다 둘째 본물 행위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니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가 비록 두려워하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한 영혼이 되었느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자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것이 첫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록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꾸만 바라볼수록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짐을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드셨다라는 그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할수록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음으로 인하여 유혹과 뇌물과 불의와 이런 것들로 그 자녀들을 유혹하게 할지라도 그 자녀를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흐름이 이것이에요. 살인하고 행악하는 것이 곧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인하고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또 살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근본적인 죄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살인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열매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냐 하면은 첫째는 은혜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와서 말씀을 훔치는 거예요. 밭 비유에 보면 그 밭을 어떻게든 사단이 자꾸만 살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와서 그것은 우리가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이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유혹, 우리는 잘 깨어있지 않으면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말들이 장악하고 세상의 말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훔침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 임재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임재 묵상 가운데 있다가 한 구절을 주세요. 성경에서 쭉 읽다가 그럼 그것을 종이에, 이만한 종이에 써요.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 한 구절만 그냥 하루 종일 중심된 그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이 사라지고 훔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는 그것을 꺼내서 다시 펴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으로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작용이 너무나 산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서 한 구절을 적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꺼내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직이님들도 우리 순원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권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직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서로 그렇지만 말씀 앞에 있고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때 이제 첫 항목인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훔쳐가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결과가 살인과 기타 등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안식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차곡차곡 쌓아두지 마십시오. 큰 파도가 되돌아옵니다.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물고 안식에 머물고 믿음 아래 거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평강으로 떠나보내십시오. 씻어내고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볼 때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내 말이죠. 내 인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거든요. 내 인식은 참 답답한 사람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생각과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냥 내 말을 중심 삼아서 거기서 끝없이 흘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생각을 접고 나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내 영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며 당신은 너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타락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아닌가를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아담은 그렇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겠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것이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원망. 마르다라고 그랬죠. 당신이 왜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나를 돕게 왜 만들지 않느냐. 한 말로 두 명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이 이브가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자꾸만 남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였다가도 사라집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수용력이 높아집니다. 남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나를 관통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브에게도 물었더니 이브도 똑같이 해요. 저 뱀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남을 향한 손가락으로 우리의 변해집니다. 이것이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저도 늘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임재 묵상을 하면서 이 순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주신 모든 경위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차올라요. 어제 아침에도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합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비가 쫙 내리는데 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임재 묵상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주신 경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차고 오릅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다 깨우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주님의 임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래서 그 임재 묵상 속에 있을 때 자꾸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하고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경의에 나의 모든 영을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이 모든 것입니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누가 제 차를 탁 박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인이었는데 탁 박았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박았는데. 네, 그 사람은 딱 예상을 하고 있죠. 앞에 차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가면서 나의 영혼으로부터 평화가 이렇게 차오르는 것이 전달이 되면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따른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움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뜰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늘 소란스러웠죠. 성막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소음밖에 없습니다. 매일 제사를 지냈거든요. 짐승의 울부짖음과 피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는 완벽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완벽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막이라고 치면 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완전한 안식과 평화, 그 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영광과 평화와 안식이 있었습니다. 고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식이었습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성소의 평화와 안식과 쉼에서 출발하는 매 순간 또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언약적인 위치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인데 그 말이 곧 우리가 지성소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의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매일 기분 따라 바뀌는 감정과 감각 혹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바로 여러분이 지성소에 있음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의인이고 지성소에 있는 자입니다. 그 지성소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는 촛불 하나 밝히지 않았는데도 밝았어요.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초자연적인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어떤 집을 사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이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집을 샀는데도.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 집을 영어로 have하고 있습니다. have.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얻어서 지금 점유하고 있지는 않죠. possess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have와 possess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집을 실제로 얻어 점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불로 인한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불법 점유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possess, 점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possess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누리다가 possess입니다. 히브리어로 possess. 소유권에 따른 점유를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해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평화가 possess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죠. 근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possess 할 것이다. 누릴 것이다. possess 한다는 것은 enjoy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야곱 족속이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후의 기록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혼용이 돼서 자꾸만 써요.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야곱은 그 야곱의 육적인 carnal, 육적인 측면을 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취된 언약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막 섞어 쓴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맥락 속에 육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언약적인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맥락에 따라 구분하여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굳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possess
인조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들을 실제로 점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육적 상태여도 버제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성장 중에 있는 상태여도 언약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면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실제로 점유, 버제스하고 인조이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셨음을, 즉 해부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직 야곱이라는 육적인 상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 내가 언제 저기에 도달할까?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퍼제스할 수 있는, 인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 족속이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부하게, 소유하게 해주셨음을 알고 믿으면 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대한 트럭이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막 좋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트럭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트럭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그 경찰관이라는 그 권위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서라고 명령을 하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아무리 왜소하고 그 경찰관이 아무리 볼품없는 경찰관일지라도 그 경찰관에게 주신 공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로 서라 명령을 하면 아무리 거대한 트럭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있더라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멈춰.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어. 어둠은 멈출지어다. 우리의 집의 평화를 흔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멈추어라. 그러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잘 때에는 자녀들이 릴렉스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잘 받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평소에 하면 또 좋겠지만 잘 때 의식 세계가 이제 릴렉스 돼 있을 때 그럴 때 짧게 안수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과 보혈의 피로 덮으면 그러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아닙니다. 주었노니. 주님은 정복하라, 가서 퍼제스해라 하기 전에 어떻게 꼭 말씀하시냐면 주었다, 벌써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너가 이렇게 하고 이것도 졸업하고 이것도 커리어를 쌓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딱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자들은, 아는 자녀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업을 하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가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안식하고 하십시오. 불안 가운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큰일 날 텐데가 아니라 딱 뭔가 계약이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전이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하기 전에 딱 안식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나의 이 공부, 모든 이 수업들, 내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유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써 다 주셨구나. 딱 안식하고 평화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강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땀 흘리지 아니하며 먹지도 말라 이런 거에 길들여서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가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안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계약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 영어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한다. 내 힘과 능으로 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능과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주시는구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십자가로 이루신 그 우물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미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신다.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육신이 되게 싫어합니다. 육신은 땀 흘려서 경작하여 수고하라라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라. 이것이 더 편하죠. 육신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100만 원을 줘요. 그냥 그저 주는 것입니다. 딱 줍니다. 그럼 받습니다. 감사로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100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는 겁니다. 뭐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또 감사로 받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와서 1000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이룹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사람이 그저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이 있는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로서는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온전히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가정을 주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모두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은 모두가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의 대신 일함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수고하고 경작하여 땀을 흘려야 배를 채울 수 있는 저주를 받은 아담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율법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파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은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식은 여러분이 바르게 행위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일하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은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서 바른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 안에 머물면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록 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에요. 바르게 믿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잘못 사는 때가 있을지라도 바르게 믿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을 잠시 잊었지만 그 바르게 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떠올리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도 바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바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견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얻은 힘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자, 사라는 지금 잉태불능이었죠. 그런데 이 사라가 태가 죽어 있었습니다.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그 원동력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단산이 있다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산하였다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단산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바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미쁘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라가 믿었다. 사라는 잉태불능이었지만 믿음을 통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얻은 힘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수록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유기의 두려움입니다.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죽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의지하다가 그 탯줄에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 탯줄을 끊고 이 땅 가운데 어머니와 분리되면서 태어나죠. 그러면서 그 첫 분리가 유기의 두려움이라는 기억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라면서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이 근원적인 유기의 두려움을 사람에게서 근원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의 출산이 지닌 한계입니다. 땅에서의 출산은 유기의 기억을 가지고 출산하는 거예요. 땅의 기억은. 그래서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유기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노인이랑 부정한 관계를 맺거나 또 결혼하기도 하죠. 그런 것은 어떤 그런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만 불안정을 주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안정을 주는 사람에게서 유기의 불안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들이 정말 건강한 결혼 생활과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사람이 이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없다. 극복하는 것을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서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유기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유기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때에만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모든 곳에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 문장적 대립을 했냐면 나의 아버지는 연합을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단 한 번 그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고 버려지는 이 고통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유기되지 않는 완전한 연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기의 경험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어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것을 영어로 보면 sur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령이,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사냥개가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먹이를 쫓아가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이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드로를 쫓아가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저주와 부인이 예수님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역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지금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제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이것 잘못하면 나에게서 떠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가 그 먹이를 쫓아가듯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쫓아갈 것이다.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를 통치할 것이다. 너의 가정을 내가 반드시 붙들 것이다. 주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사단에게 이 믿음을 빼앗깁니다. 두려워 떱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여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여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있음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믿음을 통해 잉태할 힘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끌리시고 또 믿음을 기뻐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듣고 머무는 삶을 통해, 그 묵상을 통해 주님이 참으로 선하시다,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충만히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파서 그 우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다 너에게 주었다. 주님,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에 무뎌졌습니다. 누리는 것이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의에 눈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금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문을 열 것입니다. 믿음 앞에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믿음 앞에 정죄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병상에서 일어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받아 생명을 출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이 강대상이 만들어졌죠. 네, 우리 유튜브로 우리 시청하시는 한 분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구부정하게 있으니까 늘 이렇게 머리만 보이고, 그래서 지금 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와서 실측을 하고 이렇게 다 서서 이렇게 실측을 해서 만들어 주셨고, 카메라도 각도가 위에 있었는데 저렇게 받침대를 친히 또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도가 아마 상당히 예전보다 좋을 거예요. 귀한 전사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간판도 너무 아름답게 달렸습니다. 밤새 어떤 천사가 달아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밖에 보면 이렇게 간판도 보시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 세미나가 8월 13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목은 지치고 아픈 성도의 구속과 회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써니송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미러링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미러링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울처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초청해서 함께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데이 리트릿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우리 아우리치가 취소가 되었지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교회에서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식사를 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임재 묵상에 대한 강의와 또 실습을 할 수 있다면 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간식과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그냥 시간이니까 뭐 그 전이나 또 그 후에 또 자유롭게 또 시간을 교회에서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장 가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9일 2주간 안식 주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1일 주일에는 이연아 전도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고 8월 28일에는 박호영 강도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청과 또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 강단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에 있죠. 우리 이연아 전도사님 또 박근영 강도사님 강단에서 이제 첫 설교하실 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화답해 주심으로 귀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식 주간에 그 큐티 말씀 묵상은 계속 일정대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천 도서가 있는데요. 영성훈련과 성장이라는 리처드 포스터의 책과 또 마이클 호튼의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름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추천 도서를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